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당시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오니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빌립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주 가끔 아주 예전에 한국교회가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지나면서 가장 존경받는 두 거장, 두 기둥 같은 두 분을 꼽으라면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을 아마 꼽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한 아마 이 두 분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한국교회, 특히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두 분의 목사님으로 아마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울림을 주세요. 그 두 분의 신앙과 그 순교와 그 받은 고난과 여러 가지 걸음들이 계속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계속 도전을 주고 그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떠나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폐허와 같은 나라 전반 가운데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막 새마을 운동을 하고 막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막 할 때에 그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 뒤를 이은 두 거장, 두 기둥 같은 목사님을 꼽자면 이것은 아마 이의가 좀 있을 텐데 저는 생각해보면 아마 옥하는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몇십 년 전에 가끔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열기, 그때의 순수함, 그때의 부흥, 그때의 뜨거웠던 기도 가끔 그리운데요. 근데 두 분이 떠나간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아득하기도 하고요. 아휴, 시간이 많이 지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 옥하는 하용조 목사님의 때를 제가 이야기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이분들이 그냥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소천하신 지가 꽤 됐는데도 이분들이 뭘 남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옥하는 하용조 치시면요, 수두룩한 설교 영상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육성으로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 서재나 아니면 저희 집의 책장에 옥하는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이 남기신 책이 한두 권쯤 꽂혀 있어요. 여전히 그분들은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하나님의
그 곁에 지금 가 계시겠지만 여전히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여전한 영향력, 말씀을 남기셔서 여전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두 거장, 두 기둥 같은 목사님들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럼 너는 뭘 남길래? 저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길까 생각을 해보면요. 남겨줄 게 없더라고요. 저는 집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요. 뭘 남겨줄까 생각해보면요. 초라한 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의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뭘까요?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의 믿음의 이전 시대가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한 우리가 남길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남겨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젊은 친구들은 좀 모를 수 있어요. 주영훈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터보, 코요테, 엄정아, 그게 누구예요? 하면 MZ세대고요. 저희 시대, 저의 중학교 때는 그들의 노래가 아주 최고였습니다. 그냥 맨날 그냥 따라 부르고 막 춤추고 막 그러면서 지내는데 그 히트곡을 거의 다 작곡한 작곡가가 주영훈 작곡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국 음악 역사에 한가닥 하신 분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30년 가까이를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소형교회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목회자로 이렇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주영훈이라는 이 작곡가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개척한 것에 대해서 아들인 저에게 참 많이 미안했고 마지막 은퇴한 순간까지 개척교회 목회자로 남은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어떤 실패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느끼셨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몸이 안 좋은 상태로 3년 반을 이 아들인 주영훈이 모십니다. 이 아버지가 과연 아들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이 주영훈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도 늘 펼쳐져 있던 성경책과 그리고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귀가 어두우신데도 늘 영훈이 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모습. 자기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몸이 불편하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3년 반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자녀를 위한 기도를 놓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자기에게 아버지가 물려준 가장 귀한 유산이 아닌가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을 남길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 그 이전 세대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들 있잖아요. 바통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장모님은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끔 장모님 댁에 가면 늘 성경책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자랑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 오늘 성경 몇 장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장모님보다 좀 젊으신 편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찾아뵀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30일에 한 번씩 성경을 한번 통독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소천하신 지가 한 6년 가까이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모습은 뭐냐면 정말 아버지가 들고 다니던 성경책이 너덜너덜했어요. 하도 떨어져 나가갖고 노란 테이프를 겉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안에도 펼쳐놓으면 다 찢어졌는데 스카치 테이프로 조각조각 난 것을 붙여갖고 그 성경책을 늘 옆에다가 끼고 읽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 성경책이요. 여러분 아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로로 돼 있었어요. 세로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자로 돼 있었는데 그 낡아 빠진 그 읽다가 정말 더 이상 뭐 펼쳐볼 수도 없을 정도로 낡아버린 그 성경책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준 유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제 좀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은요, 내가 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유산을 남겨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채. 여러분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 우리가 여전히 이전 시대로부터 받은 믿음의 바통을 받아서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 제가 이런 남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살펴본 본문은 뭐였냐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강력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 날에는 거의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얼마나 엄청난 반향과 영향력이 미쳤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부활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전율을 느끼게 하고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그 도시를 뒤흔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 한편에 여러분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너무나 시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하냐면 비방하고 반박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권력자들을 앞세워서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떠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했던 당사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 도시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를 떠나간 상태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냐,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간 그 자리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무엇이 남아있으니?
여러분, 우리로 얘기해 볼까요? 주기철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과 같은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떠난 그 자리에 과연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말씀과 간증을 여러 개를 듣다가 한 목사님이 전해주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정말로 창창한 청년의 때에 여러분 조선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를 향한 선교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정말 목숨을 걸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배를 타고요. 한두 달을 걸려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어떤 환경이 있는지 자기는 무엇을 먹고 사는지 전혀 보장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그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다 바쳐 조선에 도착했을 때가 여러분 1885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 이 시대에 무엇을 남겼는가 여러분 아시죠?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연세대, 여러분 고등학교, 최초의 고등학교, 여러분 원천을 여러분 만든 분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1885년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바통을 누가 이었습니까? 많은 순교자들과 일제시대 때는 많은 독립투사들, 나를 어떻게든 되찾기를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신앙의 그 순수함을 지켰던 목회자들,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었던 성도들의 그 모습 속에 바통이 이어져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간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51절과 52절 말씀. 51절과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하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보리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 때문에 비시디 안디옥을 떠났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그곳에는 말씀이 남아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전율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여전히 남아서 그 도시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떠나간 자리에 나의 다음 세대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 정말 이 신앙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가 남겨야 될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말씀을 남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쉬 사라지는 재산, 물질, 여러분들 집과 같은 것은요, 여러분들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지만 말씀은 영원히 남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통을 이어갔던 이 모습을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속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임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이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리고 제 가슴을 정말 울리는 찬양은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제가 막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죽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남겨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일본 야쿠자였습니다. 여러분, 일본 야쿠자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신에 문신을 해가지고 막 험악한 인상으로 막 머리를 깍두기 머리하고 이렇게 다니는 야쿠자가 아니라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야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신은 낮은 쪼무레기들이 한대요. 아버지는 야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문신 하나 없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방영했던 여러분 조폭 영화들 보면 사업가로 등장하잖아요. 아버지 사업가셨대요. 사업가. 아주 말끔하고 신사적인 사업가. 그래서 어머니랑 결혼은 하실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야쿠자인 걸 모르고 결혼하셨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5살, 6살쯤 됐을 때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나갔냐면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대요. 저녁에. 그럼 9시면 가정예배가 끝나면 그때 당시에 오살리 기도원으로 올라가면 10시쯤 된답니다. 그러면 가장 어린 이 5살, 6살 때 다니엘 김 선교사님 이 아들을 데리고 오살리 기도원 올라가면, 근데 어머니가 3일을 금식을 하신대요. 3일. 그리고 보식 아시죠? 보식을 하고 끝나면 또 3일을 금식하신대요. 근데 오살룬 기도원에 올라가면 10시인데 다음날 새벽 기도회가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장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5살, 6살이니까 뭘 알겠어요. 누워서 자다가 깨면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고, 자다가 깨면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 시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냐면 아버지가 이제 야쿠자를 그만두려고 하는 때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니엘 김 선교사님에게 소망이 생기더래요. 무슨 소망이냐면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절대 망하진 않겠구나.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축복이 아닌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버지가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면요,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해 보면 2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남겼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주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신 건 아닌가.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물려주는 이 과정 속에서는요, 참으로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 공동기도문을 하잖아요. 말씀을 마치고 나면 같이 공동기도문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구가 뭐냐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저의 설교는요, 매주 다른 본문, 매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일상 속에서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면 제가 남겨줄 것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아이가 방문을 열고 거실을 나왔을 때 거실에서 늘 성경이나 책을 읽는 아버지의 모습,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밖에는 남겨줄 것이 없진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의 아버지를 여러분 보여준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요즘에 열정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일상에서 살아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특별히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1호도 의심 없이 주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 기성의 세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해서 오늘 여기 있는 청년과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나구나를 절절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거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남긴다라고 제가 정해봤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두 개로 지금 나눈 거예요.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었지만 앞에 첫 번째는 무엇을 나눴냐면 말씀을 남긴다를 나눴고, 이제는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좀 보시면요, 우리가 몇 주째 지금 보고 있는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우리가 알고 있는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섬을 가로질러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바포, 성경에서는 바보라고 나와 있는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밤빌리아를 지나 지금 어디 있냐면 BCD 안디옥이라는 곳에 지금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굳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먼 거리를 배 타고 걸어서 여러분들 지금 가고 있는 걸까요? 왜 걷고 또 걸으면서 배를 타고 또 배를 타면서 여러분들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신들의 소명, 자신들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인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지금 모든 인종을, 모든 혈통을 넘어서서 모든 장벽과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무릎을 딱 쳤어요. 왜냐하면 저의 원래 인생의 말씀은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 이름이 권능이죠.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저에게 권능이라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의 인생의 말씀으로 붙잡기로 했어요.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땅끝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면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제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땅끝까지. 바울과 바나바처럼.
언젠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땅끝이 어딘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입니다. 저에게 땅끝이 어딜까요? 제가 매일 피켓 전도하는 자리죠.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그 경로당에 제가 팝콘을 들고 가는 게 거의 땅끝이죠. 그죠? 제가 팝콘 전도를 할 때 이 공원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저에게 땅끝이고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만나는 우리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저에게 땅끝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저의 땅끝은 바로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서 있는 이 땅끝에서 여러분 내가 증인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울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도록 담대함을 가지게 할까?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땅끝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도 막 가셔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저 선교지 가겠습니다. 가셔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사람들이 바로 땅끝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슴에 울림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가족이 땅끝이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얼마든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가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막 그냥 이야기해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시부모에게, 나의 동생에게, 나의 형이나 누나에게, 가족에게 예수님 믿자. 너 천국 가야지. 우리 내일 교회 같이 가자.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가족이. 그래서 어떨 때는요. 가족 때문에 진짜 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 오고요.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됐듯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듯이 여러분들 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될까요? 내 아들의 하나님, 내 딸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땅끝에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51절 말씀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분 이윤으로 가까우니.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가는데 여러분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것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질 않잖아요. 그래 티끌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는 그 땅,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땅의 것은 내가 한 터럭도 가져가지 않겠다. 내 먼지도 티끌조차도 가져가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적용해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살금살금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는 게 무서워서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속이면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감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때로는요 원색적인 복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구슬리고요. 너무 맞춰주려고 하고요. 너무 저자세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때론 필요합니다. 회유도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방법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티끌을 떨어버린 이 장면에서 저는 권면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진심을 다 담되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반협박, 반회유할 필요도 없고 먼지를 떨어버리는 마음으로 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어버릴지라.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유대 총독의 임명장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을 다시 쌓는 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오래도록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여러분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 일꾼들도 부족하고요. 자기들의 재력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심지어는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특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온갖 술수와 비방을 하는데 여러분 외부적인 공격이 끝나가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칼 차고 벽돌 쌓고 막 이러고 있는데 유대인들 그 성벽을 쌓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막 서로 종을 삼는 거예요. 막 물질을 착취하는 거예요. 막 같은 동족인데요 핏더미 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아픈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 못된 짓을 저지른 관리들과 그 윗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돌려보내라. 종 삼은 거, 빚지게 한 거 너희들이 다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옷자락에 떨어버리는 먼지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티끌을 떨어버리는 이 장면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그 사람의 손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기는 듯한 목소리로 우리가 저자세로 우리가 어떻게든 이 사람 어떻게 안 될까 이번 한 주 어떻게 나오면 안 될까 막 이런 절절대는 그런 모습보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성령의 가마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좀 마음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말씀을 남기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전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남겼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남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떠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남겨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말씀을 남겨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저 먼 길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렇게 달려가듯이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아서 내가 무사람들에게 본을 보여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